우리 열왕기상 방금 읽은 19장 말씀을 가지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뜻이 이렇죠.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 맞지 아니할 때 모순되다라고 말하죠. 이거 한자인데요. 문자 그대로 풀면 창과 방패라는 뜻입니다. 창과 방패라는 모순이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유래가 이렇습니다. 중국의 초나라 때 무기를 파는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장에서 창과 방패, 무기를 팔았는데 먼저 방패를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방패를 보세요. 이 방패는 아주 강력한 방패입니다. 어떤 창도 어떤 칼도 이 방패를 뚫을 수 없어요. 아주 강력합니다. 사람들이 감탄하고 그렇구나 호기심에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또 칼을 들면서 이렇게 홍보합니다. 여러분, 이 칼을 보세요. 이 칼은 아주 강력하고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패도 뚫습니다. 또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강력한 칼로 그 강력한 방패를 뚫으면 뭐가 이깁니까? 이게 모순되죠? 이게 안 뚫는다도 할 수 없고 뚫린다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무기를 파는 장수가 당황했다, 할 말을 잃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생긴 말이 모순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 일관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어쩔 때는 삐리리해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엘리야가 그래요. 오늘 성경의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대단한 선지자죠.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담대했어요. 아합이라는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 앞에 18장 하면 유명한 장이죠. 갈멜산 전투. 850대 1로 이겼어요. 우리 영화에서 10대 1로, 16대 1로 이런 얘기는 해도 850대 1로 이긴 사람이 엘리야예요.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물리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강력한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싶어요. 이 사람이 지금 18장 앞에 나온 그 엘리야 맞나 싶어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 너무나 모순된 모습을 보여요. 한 여자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해요. 그 이세벨이 죽인다고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쳐요. 주랭랑을 쳐요. 남쪽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 엘리야가 왜 도망칠까? 이게 맞는 걸까요? 맞지 않아요. 틀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인대요. 그리고 사자를 보냈어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시라 라고 나오죠.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너 죽일 거야 라고 사자를 보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죽이려 했다면 사자를 보냅니까? 자객을 보내지? 몰래 가서 그냥 죽이지, 대놓고 나 너 죽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친절해서 이세벨이 얘기했을까요? 나 너 죽여드릴게요 이겁니까? 아니죠. 진짜 죽이려면 사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객을 보내죠. 쟤 죽여라고 보내는 거죠. 이세벨은 엘리야 못 죽여요. 왜 못 죽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지금 다 엘리야를 인정했어요.
앞에 18장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온 백성들이 엘리야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세벨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인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골칫거리인 거예요. 우상 숭배를 없애려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이끄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가 골치 아픈데 백성들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단지 뭐 하는 겁니까? 겁주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술수에 엘리야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이세벨은 뭡니까? 마귀죠. 마귀는 우리를 건드립니까? 못 건드립니까? 모릅니까? 못 건드려요. 할렐루야. 절대 못 건드려요. 단지 겁주는 거예요. 나 너 죽인다? 코로나 걸리게 해서 너 망하게 한다? 너 사고 나게 해서 망하게 한다?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절대로 못 건드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건드려요? 근데 겁준다니까요. 근데 이게 겁주는 게 두려움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력해요. 거기에 말려들면요,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두려움이 엄습하자 엘리야가 속수무책으로 지쳐버려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룻길쯤 행하고 라고 나오는데 하룻길은요 한 40km 정도 돼요. 40km 정도 가서 탈진해 버렸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하루 일하고 뻗었다라는 거예요. 뻗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요 엘리야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8절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용기가 있으니까요. 두려움을 극복하니까 40일 밤낮으로 뛰어가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두려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두려움이 강력하다니까 힘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하루 일하고도 뻗어버려요. 아유 나 못해. 힘들어. 이게 엘리야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두려움을 극복하니까 40일 밤낮으로 뛰었는데도 펄펄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주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모순된 모습. 어제까지만 해도 850대 1로 이겼던 우리가 또 오늘 보면 죽겠습니다.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말도 힘이 없고 삶도 무기력한 이 모습, 이 모순된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무기력하게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켜 주십니다. 자, 어떻게 일으켜 주시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로 공급하십니다. 일단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위로하고 먹이십니다. 5절을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먹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일단
위로하세요. 그리고 먹이셨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누굴 통해서 했습니까? 천사입니다. 직접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먹이시고 직접 위로하셨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천사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던 사람들이 맥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되어서 훈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먹이고 일단 어루만지고 일단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천사들 참 많이 만났어요. 저도 열정 빼면 시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어쩔 때는 또 이유 없이, 맥없이 그러니까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아유, 기적을 일으키면 뭐하나? 아유, 저 사람 병 고쳐주면 뭐하나? 아유, 저 죽을 사람, 암 걸려 죽을 사람 치료해주면 뭐하나? 뭐하나? 그 이세벨 같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이세벨같이 변하지 않는데 저 문제 해결해 주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하염없이 맥없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40일 일해도 힘들지 않은 내가 하루 일하고도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돼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위로하고 밥 사주고. 근데 그게 큰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천사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위로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분들 오늘 낮 예배 때 들으셨죠? 연락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죄가 많아서, 나는 특별히 죄를 지어서 코로나19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냥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당연히 해줘야죠.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줘야죠. 그러나 물질로도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들마다 코로나에 확진되면 연락 주십시오. 코로나 특별 위로금이라고 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엘리야처럼 숯불구이 정도 한번 먹을 정도는 될 거예요. 지원하려고 합니다. 힘내시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그러한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일으키십니까? 물으십니다. 힘을 얻어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9절을 보십시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엘리야가 말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내가 열심히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홀로 남았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굴 밖에 나가 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죠. 강한 바람으로, 그리고 지진으로, 그리고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세요.
그 임재는 놀라운 능력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때 말씀은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묻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이 두 번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9절과 13절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엘리야에게 왜 질문을 하실까요? 이게 지금 무슨 의도입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보면요. 자기 의로 가득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얘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산 결과가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목회했는데 이게 뭐예요? 다 죽고 다 없고 나만 홀로 남았고 나도 지금 죽을 판인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진, 바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너의 열심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네 의에 빠졌느냐. 내가 일하고 있어. 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땅을 흔들고 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는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친 건 네 열심으로 일했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 열심이 되면 안 돼요. 내 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엘리야처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열심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목회하면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어째요 내가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태초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찾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너만 홀로 남았다고 나중에 보여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있어. 너 혼자만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만 불행하고 나만 열심이고 무슨 소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열심으로 한 거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육적으로 힘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지친 이유가 뭘까? 내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상이 있고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내 힘으로 해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엘리야 같은 넋두리가 나와요.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만 홀로 있고 뭐 아무리 사역하고 해도 뭐 우리 집은 가난하고 이게 뭔 결과가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달려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15,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세 가지의 사명을 주세요. 하나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내 후계자로 엘리사를 선택하여 기름을 부어 세우라. 자, 왜 이 일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힘이 없어서? 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실패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고향으로 도망갔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깨닫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이고 능력의 주님인데 의심했던 거 깨닫죠.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회개했겠죠.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하신 일이 뭡니까? 맡기시는 거잖아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왜 일을 맡기실까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요. 그건 베드로를 위함이에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완전한 회복은 뭡니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보십시오. 노인분들. 할 일이 없는 분들은 무기력해져요. 할 일이 없는 분들은 병들어요. 사람이 일할 때가 가장 활력 있을 때예요. 특별히 그 일이 허무한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그러므로 사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뭡니까? 내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바보 같은 소리예요. 바보 같은 소리. 여러분, 맡겨주실 때는요, 맡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주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는요,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 상을 받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아람의 왕을 세우래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래요. 내 후계자 선지자를 세우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이라는 왕도 아니고 왕비가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십니까? 네가 무서워하는 그 권력, 그거 내가 세우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세우는 거야. 그거 모르니? 그 은연 중에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깨달았겠죠?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 거구나. 근데 내가 그 왕도 아니고 왕비가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쳤네? 엘리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깨달은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절대로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왜 내가 이걸 또 해야 돼? 바보 같은 소리. 어리석은 사람, 영안이 열릴지어다. 그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징표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한 여자가 왕비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맘만 먹으면 이스라엘의 왕도 세우고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맘만 먹으면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의 왕도 세우는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일을 맡기는 거야. 자, 엘리야가 이거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달려갑니다. 바로 달려가서 그리고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순된 게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하염없이 지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빨리 힘을 얻고 빨리 깨닫고 다시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21세기 경쟁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7가지 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끈, 매끈, 깔끔한 외모, 흔히 말하는 얼짱, 요즘 프로필 사진, 바디 프로필 뭐 이런 거 유행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 들이고 뭐 그런 사진 찍고 그리고 뭐 유튜브니 뭐 이런 데 SNS 막 올리죠. 매끈해야 된대요. 두 번째 끈은 따끈,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대요. 그래야 성공한대요. 세 번째는 화끈. 화끈은 뭘까요? 열정이 있어야 된대요. 네 번째는 질끈. 그러니까 눈 감아 줄 수 있는 이해심이 있어야 된대요. 다섯 번째는 불끈. 불끈은 뭐예요? 용기. 불끈, 용기. 여섯 번째는 노끈.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심. 그 노끈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 끈은 뭘까요? 끈끈! 끈끈이 뭘까요? 인내심. 지칠 줄 모르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대요. 재미있는 워드플레이죠. 매끈, 따끈, 화끈, 질끈, 불끈, 노끈, 끈끈. 이거 다 없어도 돼요.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기도의 끈 붙잡으십시오. 주님과의 끈, 그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반대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과의 끈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 없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순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도 어쩔 때 갑자기 무기력하고 하염없이 지쳐있는 우리 모습. 그래도 희망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힘을 얻으십시오. 또 하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주의 열심으로 일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내 생각만 하는구나. 나만 홀로 남아있다고 착각하는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일하셔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게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복 주시고 그걸 근거로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계 성도들 2022년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통하여 일어나 달려가는 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뛰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